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얼마나 많이 무더웠습니까?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이 본당, 이 터널 올라오실 때 완전 이렇게 막 온실 속에 있는 것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본당 탁 들어오니까 얼마만큼 또 시원합니까? 다음 삶에는 이렇게 역전이 그리고 또 이런 반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계속 봄과 같이 좋은 날씨가 되면 그 날씨에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봄이 좀 약간 지겨울때되면 여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름이 또 지겨워지면 가을이 오죠. 또 가을은 짧고요, 겨울은 길게 느껴지는데 여김없이 봄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옷을 입는 이 만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하고 또 변할 수 있다면 얼만큼 좋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 이 날씨 가운데 이 주님의 전전을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심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약간 성질머리 급한 우리 경상도 분들은 묻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과정을 길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남자친구가 조심해야 되죠. 끝을 물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줘야지 가정의 화목이 유지되는 겁니다. 때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시작도 중간도 끝도 중요한데 특별히 이 신약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큰 흐름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흐름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의 끝은 로마를 향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끝과 로마서의 시작이 맞물리고 로마서의 끝이 오늘은 우리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새벽기도 본문이 봐도 로마서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치열한 병증, 복음에 대한 가장 뛰어난 이 변증들, 이 뛰어난 어떤 논리들, 좀 이 로마서를 설교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워낙 좀 치밀한 논리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워낙 이 구약적인 배경도 많이 풍부하게 깔려져 있고 유대적인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이하기가 참 힘든데 로마서를 쭉 묵상하다가 우리가 오늘 말씀 16장에 이르면 마치 다른 장르, 다른 작가가 쓴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됩니다. 앞에서는 치열하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변증하고 또 로마서 뒷부분에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치열하게 주장하다가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갑자기 이 높은 산이 사라지고 아주 광활한 평야가 펼쳐진 것 같이 늘 계속 치열하고 열정적인 웅변을 하다가 이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은 전혀 다른 이 모습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로마서의 결론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취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의 처음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쓴 이가 있지요. 이 말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고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이 편지, 이 성경을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말씀, 이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베베였습니다. 베베, 이 이름은 빛나는 순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 자매로 추정됩니다. 빛나다, 순수하다, 아마 열정이 넘치고 아마 밝고 맑은 자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치열한 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이방인 자매가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로마서 내부에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어떤 분리, 어떤 다툼이 있어서 그를 중재하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이 있는 과정 가운데 이 이방인 자매 이 베베가 말씀을 전달한 것은 아주 파격적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교에 심취하였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지옥의 불쏘시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주의 존전 앞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을 지옥의 장작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 얼마나 잔인한 표현입니까? 그만큼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높고 그만큼 이방인들을 천대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 로마서의 전달자가 베베라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베베가 어떤 인물이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전달을 베베에게 맡겼을까요? 그를 표현하는 이 표현 첫 번째가 바로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일꾼. 그냥 짐을 지고 힘을 쓰는 그런 일꾼이라기보다는 이것은 주인의 식탁에서 수종을 두는 하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귀족들은 밥을 자기 손으로 떠먹지 않았답니다. 마치 지금 이제 커나가는 손주들처럼 아이들 보면 지 손으로 밥 안 먹죠. 부끄럽지만 저희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이 다 있는데 안 써요. 어머니가 먹여줄 때도 있고 할머니 집 가면 할머니가 먹으라고 할 때도 있죠. 마치 그러듯이 당시 이 귀족들은 자신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눈짓을 하면 무릎을 꿇어가지고 다 음식을 떠먹이고 막 먹이고 흘리면 닦아주고 아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몸으로 섬기는 하인처럼 이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를 비롯하여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는 몸으로 교회를 섬긴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베를 표현하는 이 표현 중에 하나가 2절 후반부에 보면 보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호자, 이 프로스타티스라는 이 표현은 이 후견인, 후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후견인 제도가 발달하였습니다. 한 어떤 유력한 학자나 정치인이 등단하여서 그가 어떻게 보면 권세대로 그가 어떤 정치에 입문하고 어떤 문학에 입문하고 어떤 학문의 세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스폰서가 필요했는데 후견인 제도가 아주 발전했는데 그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바로 베베가 했다는 것입니다. 힘도 있고 돈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로서 이 천막을 팔아서 자신의 사역을 하였지만 좀 많이 모자란 그런 선교 헌금들을 이 유력한 자였던 베베가 했던 것 같습니다. 아예 목사님 뭐 돈 있으면 저도 섬기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돈이 있어서 섬깁니까? 마음이 있어서 섬깁니까? 마음이 있어야 돈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 목금토 우리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잘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름수련회 에바다 여름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부족함 없이 참 충족하게 잘 마쳤는데 저는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대학부 회장으로 섬겼을 때였습니다. 대학부 회장을 섬기면서 여름 수련을 출발하는데 여름 수련을 출발하기 그 전날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이 권사님,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막 뭘 가지고 하라고, 뭘 준다고. 뭐 헌금뿐만 아니라 뭐 수박도 주시고 된장도 주시고 국수도 주시고 여기 어떻게 보면 대학부 수련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잖아요.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가가지고 저별로 다 나누고 먹으라고 다 먹더군요. 또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그냥 굴러가는 줄 알았고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후원해 주셔서 마음 쓰고 기도가 모이고 눈물과 땀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우리 모든 대동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베베는 이렇게 물질로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세 번째 베베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녀는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직접 오늘 1절과 2절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겐그레아 교회를 섬겼던 이 베베는 이 2절 말씀 보면 그를 영접하라, 도와주라라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전달하여서 로마서 말씀을 전달하여서 그들에게 갈 때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처럼 여겨주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 말씀을 경청하라는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서신서들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직접 읽어주고 이 저자, 말씀의 저자의 의도까지 다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저작 의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의도되어서 기록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디로 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예전에 이 다른 교회에서 하던 이 더북 성경의 이 말씀의 전달자,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 요약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 영국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작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라틴어 성경만 읽게 하고 보게 하니까 이 앵글로색슨족 영국인들은 이 라틴어를 잘 쓸 줄 모르니까, 라틴어는 고급 언어니까 못 알아듣고 못 읽잖아요. 그런데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영어로 번역하여서 권별로 번역을 하여서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암송하던 운동이 종교개혁 100년 전부터 서서히 있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이 로마 교회 가톨릭의 어떤 미사, 어떤 의식, 전통, 성자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예배였는데,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니까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되니까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번역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전달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마가복음, 복음이 된 사람들, 말씀이 된 사람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가톨릭 교회에 붙잡히면 신문합니다. 정말 성경을 번역하였느냐? 영어로 번역하였느냐?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읽었는데 왜 번역하느냐? 그것을 시인하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사람이 불태워서 종이가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불태워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뜨거움이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전달자, 성경을 한 권씩 외워서 전달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베베였던 것입니다. 베베는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를 전달하는 베베처럼 우리 모두 몸으로 교회를 섬기고 마음으로 물질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베베가 전달한 이 말씀을 받아드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3절부터 소개됩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되는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부터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부인데 이 고린도, 시리아, 에베소 그리고 로마에까지 약 4개의 지역에서 계속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사도 바울이 올 자리에 먼저 앞서가지고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아내와 남편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또 자매가 먼저 나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베베가 제일 처음 소개된 것도 파격적이지만 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이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 가운데 또 자매분이 먼저 소개되는 것은 당시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수준을 초월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사도 바울을 위해 잘 도와줬는지 4절 말씀 보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람을 추앙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섬겼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역사하였던 주님을 섬겼던 것이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로마 교회, 로마 가정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로 가정교회를 개척하여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목을 내놓고 있습니까? 목 내놓는다 했을 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야생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 소개되는 인물은 바로 에베네도입니다. 이 에베네도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네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마 이 지금의 티르키예 지방의 이 북쪽에 있는 지역에서 이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라 불려지던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 만나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이 가장 힘들죠. 처음이 가장 어설픈데 처음이 가장 힘듭니다. 벌써부터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수성주교 여름 강습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름 강습회를 하다가 둘째 날이었나? 제가 10년 전에 제일 처음에 사역하던 이 부서에 부장 권사님과 부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대구를 떠나고 10년 만에 처음 만나는데 권사님도 안 바뀌고 저도 안 바뀌는지 몇 번 알아보래요. 목사님! 한대. 근데 진짜로 정말로 거짓말 하나 못하고 부장 권사님이 더 젊으시더라고요. 이 부감 집사님이 더 젊으셨더라고요. 이제 권사님고 집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립 서비스를 했겠지만 목사님 더 좋습니다고 말하더라고요. 잊지 않았어요. 한 번에 딱 보니까 바로 알아보고 막 바쁜데 막 10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툴고 어설프고 부족했던 처음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겼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그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그 2008년 11월 처음 이게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한 이 부장과 교육자가 만나는데 부장 권사님도 부서가 처음이고 저도 교육자 생활이 처음이었거든요. 두 분도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주에 첫 주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 딱 드리고 딱 돌아서는데 애들이 좋아가지고 제 바지를 쫙 찢는데 바지가 은갈치 양복이 쫙 찢어지면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렸는데 막 꼬매가지고 설교했던 저였거든요. 지금보다 한 2000배는 더 어설펐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못했는데 권사님들 참 인내하셨습니다. 정말 인내하셨습니다. 지금도 엄청 설교를 못하지만 그때 더 못했거든요. 항상 주일을 막 새벽 3시, 4시까지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하면 전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뭐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한두 시간 가고 맨날 가서 설교하니까 컨디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말도 막 두벅두벅거리고 애들은 막 자불기도 하고 다시 깨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번도 뭘 하지 않았습니다. 전사님 잘하고 계시고 잘할 수 있습니다.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오내시고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성장하더라고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사역인데 뭐 하자고 하면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유치한 거거든요. 말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다 찬성했어요. 다 찬성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은 안 했습니다. 정말 제가 못하는데 도와주시구나. 더 열심히 하고 가꾸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처음하는 사역이 있습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시행착오가 겪어지더라도 그 과정이 그 목표가 주님께 영광된 것이라면 그것이 처음이라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처음 사역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그 첫 열매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처음이란 단어는 많은 시행착오를 포함하고 있죠. 교회는 여유를 둬야 됩니다.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죠.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안 되고 세 번 하고 안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이 부활 승천 이후에 로마에 공인되기까지는 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겨자씨와 같이 볼품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새와 모든 동물들이 쉴 수 있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처음 우리가 하는 것들, 처음 시도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그 몸부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라는 분이 또 소개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뭘 어떻게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라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 일상적으로 참 편하게 볼 수 있는 집사님, 권사님과 같은 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그런 어떤 사역은 아닐지라도 그분이 없이는 되지 않은 그런 사역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그곳들, 막 그 더운 여름 가운데 우리 성도를 정말로 잘 먹이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권사님, 식당의 권사님들, 이 주차의 동선이 꼬였을 때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 장로님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계획들 가운데 치열하게 고민하셔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많이 수고하는 이들의 수고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많이 수고함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아시지만 사람이 몰라봐서 섭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시겠지만 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일들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하고 사람이 실행하고 사람이 계획했을 때 그 일들이 끝나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 나오겠지만 감사와 응원과 축하를 해줘야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주님이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아까지가 로마 교회의 핵심 멤버로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곳인데 아마 은퇴하셨을 건데 이상규 교수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이 김덕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로마와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지으셨는데, 이 두 책을 보면 1세기 로마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로마에서 사람을 크게 3가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첫 번째가 인종입니다. 그의 이 민족이 어디인가, 어떤 인종인가. 두 번째, 신분입니다. 신분. 그가 귀족인가, 평민인가, 천민인가. 세 번째, 성별입니다. 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로마 시민이 최고고요. 두 번째는 귀족, 그 다음이 평민이었고요. 남자가 최고였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인종적으로 한번 보자면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7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친척들을 일로 표현된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만 쓸 수 있는 이름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어떤 로마 근변도 아니고 근방도 아니고 저 먼 아주 야생의 지역, 그리스 동쪽에서 이주해온,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전혀 접할 수 없는 어떤 나라들, 어떤 저 아프리카, 저 사아프리카, 전혀 배울 수 없는, 문화적으로 어떤 접점이 없는 그런 곳에서 이주해온, 이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바로 루포, 비롤로고, 나기수라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닙니다. 스다구, 아벨레, 헤로디온, 버시, 블레곤, 바르도바, 허마, 아슨그리도, 빌롤로고, 올룸바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정말로 이 로마와 가깝지 않은 저기 오지 밀림이나 산지에서 온 이방인들로 추정됩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절대 겸상하지 않고요, 그들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아보기도 힘들고 접하기도 힘든 그분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분으로 로마 교회를 살펴보면 로마 교회에는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서 아시죠?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오네시모와 같은 이름들이 가장 흔한 이 노예의 이름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쓸만한 자입니다. 쓸만한 자, 쓸만한 자란 표현이 너무 세련되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니은으로 표현하겠죠. 쓸만한 힘이 센 사람, 남자란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루포, 빌롤로고, 나기수, 이런 이름들은 다 천박하고 천박했던 노예들의 이름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아니었지만 22절 말씀 보면 이 로마서의 기록자로 기록된 더디오는 셋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처음 태어나면 첫째, 두 번째 태어나면 둘째, 세 번째 태어났다고 셋째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이는 정말로 사람 취급 당하지 않았던 노예가 바로 더디오였는데,
드디어가 로마서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구하도도 등장하는데요. 23절의 말씀에 이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고린도시의 재무관, 이 부시장급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구하도와 함께 호명됩니다. 형제로.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이 부시장을 지냈던 귀족 중의 귀족인데 이 천민 중의 천민이었던 구하도가 함께 동렬의 이름이 위치해 있으면서 형제라고 표현됩니다. 로마 제국이 알면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노예와 귀족과 이 사람들이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 로마서 16장 이 말씀 보면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노예고 나머지는 자유인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성별을 봤을 때 이 남자와 여자로 당연히 구분되겠죠. 10명 정도가 여자고 그 나머지는 남자. 남자가 조금 더 많죠. 하지만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정서를 살펴봤을 때 파격적인 공동체 구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자의 숫자는 체킹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의 숫자를 체크하지 않았는데 로마서 말씀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수신자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여자 자매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무엇이 로마 교회와 초대 교회를 인종, 신분, 성별을 초월하게 하였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종, 신분, 이 성별을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인종, 신분, 성별이 초월되는 곳입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하나 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우리의 화평 되십니다. 인종, 신분, 성별을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파시고 하나님께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라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역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16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 단어는 바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우리말로 치면 안녕,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입니다. 잘 잤니? 잘 지냈니? 아주 평범한 인사이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였던 그 제자들은 문을 붙잡고 그 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대동회 성도 여러분, 문안하라, 인사하라, 환영하라. 너무나 쉽고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일상적이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누구도 인사할 수 있는 곳, 그 누구도 반갑게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곳, 그 누구도 약속할 수 있는 곳, 그 누구도 편안하게 인사하고 문안하고 밥 사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5절 말씀 보면 그 뒤에 뒤편의 말씀 보면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누구에게만 문안하고 누구는 문안하지 말고 누구는 그냥 두고 누구는 인사하지 말고 나중에 해결되면 인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 언급되지 않은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문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존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16절 마지막 말씀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이 존대하여서 가장 예의를 갖추어서 인사를 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그냥 건성으로 뻥긋하며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고 허깅하고 손잡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전사하였던 분들의 유해가 계속적으로 발굴되어지고 있죠. 특히 연합군으로 참전하였던 가장 큰 이 군인을 파견하였던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군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상 깊은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한 무명용사의 유해를 발굴하였습니다. 아마 그 계복이 병사였을 겁니다. 근데 그 병사의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되는데 가장 높은 장군이 와서 격려하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누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그 분들의 수고를 가장 충성을 다해서 가장 이 존대를 다해서 인사하는 그 모습.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적 전투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영적인 동지요, 영적인 군사요, 영적인 팀원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있어서 체제가 있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덜 많이 수고하고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직분은 있지만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이며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다를지라도 인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지? 내가 기도해야겠다. 누가 그런 슬픔을 당했지? 뒤로 모르게 한번 기도하고 안아줘야겠다. 누구에게 기쁜 일이 있었네. 축하해 줘야겠다. 누가 좀 보이지 않네. 챙겨줘야겠다. 이번에 어느 부서에서 성경학교를 한다지. 수박 한 덩이라도 내밀어 줘야겠다. 누가 조금 요즘 좀 까칠하네. 좀 입이 험하네. 싸우지 말고 한번 물어봐야겠다. 무슨 마음이 아픔이는지. 누가 좀 많이 기도 시간에 울고 있네. 어떤 분이 좀 어떻게 보고 있네. 사랑하면 고민하고 고민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방법으로 문안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교육자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단 한마디 구절에 한마디 어절의 말이지만 진심 어린 우리 성도분들의 말 한마디가 천군만마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투에 선두에 설 수 있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참 앞장서고 참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다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오해하고 오해가 음해를 낳게 되고 음해가 아픔을 낳게 되었을 때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처음 일들은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일입니다. 마리아처럼 많은 수고를 하였느니라. 이 구체화될 수 없고 다 나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다 주님 보시기는 귀한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귀한 문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수고 많지요.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말 한마디가 그러한 우리 기도 한마디가 우리의 관심과 눈물이 이 대동교회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를 위한 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땀, 눈물도 함께 쏟아낼 때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그 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